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제가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본문이 어디입니까? 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지난주에 본문 물고 막 대답할 사람이 얼마 없어서 오늘은 안 물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또 동영상 설교를 올린 이유는 한 번에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책임질 하에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야 그 힘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랑 싸워도 이기죠. 맨날 싸워가 폐잔병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서 말씀이 무기가 되고 여러분 말씀이 무장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함께 합시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미숙한다 말 반대말이 성숙하다 말이에요. 자,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지방의 행사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천 목양 수양관에 가서 우리 가는 길이 굉장히 국도도 있고 산길이고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군인 추격이 오면 이쪽에 기다려줘야 되는 이런 그 좁은 산길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멀미가 많이 난 거예요. 국토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길 옆에 논에는 막 벼가 잘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세워놨고 또 콩들을 이렇게 많이 심더라고. 연천 쪽에 콩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콩이 노랗게 익었는데도 그대로 밭에 논에 그대로 세워놨더라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가을 비가 오면은 잘라지면 썩어지는데 그게 붙어있으면 안 썩는다는 거야. 건조는 되지만 뿌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썩지 아니함. 또 더 연결해서 더 알곡으로 세찬 그 바람과 그 햇빛에 말라지면서 진정한 알곡되어서 곡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잘라지지 않아야 진짜 열매가 되고 알곡은 농부가 때를 따라 알곡 되게 넣어야지 지 혼자 떨어졌다고 나 알곡 되었습니다 하고 땅에 떨어지면 그 알곡은 쓸 수 없는 알곡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저는 벼들도 키가 나란히 있고요. 콩들도 별로 크지도 않고요. 이거 산 쪽이니까 나란히 있으면서 언제 우리를 거두시려니까 하고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알곡으로 거두시려니까 하고 거두시는 그분 앞에 준비되어 있고 알곡으로 나 있어야지 너 저 알곡 됐습니다 하고 까불다가 땅에 떨어져서 주인보다도 자기가 먼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왔고요. 또 마치 풍년가를 부르는 합창단같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하나님 올해도 풍년이 되었습니다. 알곡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논밭에 있는 벼들도 찬양한 것 같고 또 콩들도 합창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면서 돌아올 때 그걸 봤어요. 갈 때 너무 멀미하느라 못 본 거를.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도 그렇습니다. 성숙하다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과 알고 완전한 튼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몇 가지 은사들 중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들 많이인데 27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언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도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도 헌금이 유달시 그 부분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도하는 것도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도 은사더라고요. 여러분 잘들 나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하고 맞는 그 은사가 있으면 한번 새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기적과 영분별과 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사도들과 사도를 돕는 일과 행정일까지 이게 다 은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이거에다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뭐를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목사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잘 가르치는 전도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 밖에 7가지가 또 있는데요. 자원하여서 내 스스로 궁핍해야 되는 거. 초대교회, 초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분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무식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유난한 명분집 딸들이, 아들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내 함없 내 일생을 동방의 한국을 찾아와서 풍속등을 이기지 못해서 죽고 간 사람도 많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식과 건강과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복음 전했기에 이 땅 어두운 땅에서 밝은 땅으로 선교사를 역수술하는 나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궁핍해야 되는 이것도 은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또 재물 가지고 나 위해서 다 쓰는 퍼붓는 게 아니라 비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도시락 1인분을 올려드렸던 벳셋 광야의 그 소년처럼 내 1인분 먹으면 한 끼로 끝나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이 역사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인 줄입니다. 대접하는 일도 여러분 은사 중에 하나예요. 대접 잘하는 분들 계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서 대접하라 내가 다 대접의 상을 기억하며 또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도 계시고요. 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나한테는 뭐가 해당될까 하나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내 사는 동안에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나 이런 은사 언제나 쓸 거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말고 알곡이 하나님 손을 기다리듯이 아까 그 열매들이 농부의 손을 기다리시 그때 충실히 뿌리를 올려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만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중에 몇 가지 중에 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는 누가 저 사도 되고 승자로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운 자리가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고요. 또 교회의 기초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직을 있을 뿐이지 사도라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사도가 잘못됐다는 거. 내가 지금 사도를 맡아서 예언하노라. 내 말을 성경 위에 놓고 내 예언을 교인들이 따라오게끔 카리스마로 나오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다 보니까 폐지된 것을 지가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렇지만 사도직은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눈으로 받고 만진바되고 체험바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내 속에 부어주시니까 그 일 가지고 쓰임받는 자는 사도직진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또 모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기초를 놓기 위해서 여러분 다 불림받았다면 잘 기초가 되어서 후일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부르신 그분 앞에 행복한 교회 코로나로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억압당하고 이럴 때 저희들은 교회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로 섬겼습니다. 또 이사를 멀리 가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아침부터 준비하며 나왔던 우리 송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둥으로 세워놓은 자리에서 그 자리 기둥이 아무데나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둥은 자리에서 무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둥이라면 오늘날 이 사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기에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보십시오.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행하는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니고 부활하여서 그가 만났고 사도직임을 자꾸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임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만짐바 된 자는요, 오늘 이 시간에 사도직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다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오늘날 눈물 뿌릴 씨를 뿌렸더니 그 영광의 열매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지금 일을 먼저 선자다가 알지자예요. 내다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앞에 보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내다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흉년이 오기 전에 흉년이 될 거라 말했고 그 일이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되어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만 해도 산천 곳곳에 산기도 하는 사람 많았고 밤새워 민족재단이라는 산각산에 불이 끄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는 그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40년도 넘었죠. 그러면서 저희들은요, 철학하는 거, 산기도 가는 거, 또 민족재단에서 하면 그 24시간 동안 기도 불이 끄지지 않는 그게 한번 가서 가능하는 거 소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기도에는커녕 어떤 본 예배도 안 나오는 이런 기도가 다 식어버리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어떻게 올렸냐면 불을 열심히 띄웠던 아궁이가 식었습니다. 쌀도 없고 땔감도 없고 밥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보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복음의 밥이 지어져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밥을, 복음의 떡을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인보다. 어떤 경우는 작년 베드로가 불을 찔 때, 그거는 지금 한 1,100명이 와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의 떡을 퍼주고 싶고 밥을 나누고,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이 꿈을 계속 많이 꿨습니다. 왜 나는 맨날 밥하는 꿈을 꿨을까? 그 밥은 바로 복음이고, 지금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배고픈 시민들에게 말씀의 떡을, 말씀의 밥을 퍼주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당과 큰 교회수가 있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린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보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때 흉년이라면 저는 믿음의 흉년도 될 수 있고요, 재정의 흉년도 될 수 있고, 교회 부흥이 깔아앉아서 지금같이 흉년의 소문만 들려오는 이때에 다시 한번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받은 흉년의 그 엄청난 열매를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에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부강하게 했던 사람, 지혜로운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를 써서 그 유대인들과 그 애굽인들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훈하고 권면한 자도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자 중에 하나인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을 잘못 생각하면요, 다음 달에 당신 집에 복이 들어오겠네, 아들이 승진하겠네, 명문 학교 합격하겠네, 이것을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대학교 간 사람은 나라 걱정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 때문에 갑니까? 아니 내 자식, 내 남편 출세하겠나 안 하겠나?
정치권에 나가면 당선되겠나 이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또 입시7 되면 우리 아이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무슨 비법 없나고 가던 사람 이번에 옛날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손들러 말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덕을 세우며 이런 말 잘하십시오. 남 다른 말 잘하지 말고 덕 있는 말 하시는 게 바로 그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원이 앞으로 잘 되겠네. 소명이 우리 지라머니 소명이 왔을 때 너도 의사 되라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덕 있는 말을 많이 하시고요. 또 권면하되 잘못 가고 있을 때 놔두는 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 때 쓴소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놔두면 너무 편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이게 잠을 안 재워요. 어떤 날은 급하게 막 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칠 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옥상 올라가면 조심하십시오. 속이 많이 상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데 진짜 높은데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보자기를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이 하는 그 응답되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기도가 저는 체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잘 알 거예요.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난리 날 때 지붕 위에 올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안 된다. 거의 배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는데 저한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동네 일을 열심히 할 때 권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덕을 세우고요. 기도는 권면하는 일에도 여러분 그것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또 한번 책망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위로를 잘하시는 기도도 굉장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위로 많이 하시는 입술로 쓰임받고 지금 위로 바꿔준 자가 훨씬 더 많아요. 누가 나 좀 위로 안 해주냐? 누가 나 좀 안 붙잡아주나? 이런 사람에게 주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낫게 해줄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문제 사내에서 이제는 끄집어내 줄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외치는 여러분 입술 되면 이 역할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한다면 복이 떠다니고 복이 흘러가고 복이 또한 더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전한 자로. 자, 복음 전한 자는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혹시 있습니까? 자,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일곱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과 디모데는 바로 이 복음 전한 자로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런 직임에 다 해당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입을 달아줬습니까? 밥 먹으라고 노래하라고 복음도 전하라고 주신 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오는 자에게 세상 소리만 정보만 주고받는 자 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주인 매니션 그 하단에 가톨릭 신자가 놓고 간 게 목걸이에 걸려있는 묵주 기도를 누가 묵주 그 기도 목걸이를 놔두고 왔어요. 한 4명 되는 우리 그 중학생쯤 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야 이게 뭐냐? 그거 만지면 안 돼? 야 그거 이상한 거다. 내가 처음 봤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이 가톨릭 신자들이 드리는 묵주 기도 목걸이다. 왜 이렇게 생긴 줄 아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백했더니 신부님이 이번에 너는 하나님께 사죄를 위한 기도문 몇 페이지를 첨번해라. 그게 그러면 너 죄를 용서받으리라 하고 받았기 때문에 처방법을 받고 나와서 하다 보면 전화 받고 하다 보면 뭐 신호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돌리다가 이제 이게 잊어버릴까봐 한 바퀴 손가락에 한 바퀴 이게 묵주 한 바퀴 돌면서 천번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진짜 잘못하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한 번의 기도도 응답받는다. 1000번으로 응답받을래? 한 번으로 응답받을래? 했더니 한 번이 없더래. 4명이 길에 서 있다가. 할렐루야. 그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 아줌마가 목사거든.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나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운전하러 갈 때, 내가 인생의 운전들을 자꾸 갈 때, 내비를 보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열심히 차 좋아? 운전 컨디션 좋아하고 갈래? 아니면 내비를 보고 갈래? 하나님의 내비를 보고 있는 자는 너의 길이 밝아질 것이고 분명한 목적지까지 길 이탈하지 않고 잘 갈 거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아이들이 눈이 명해.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열어가지고 길가 부흥이라고 하다가 제가 더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말을 붙일까? 어떻게 애들하고 대화를 나갈까?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불키는 불을 피를 내 속에 들어와서 네 입술 써서 네 눈과 기회와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쓰임받을 때 복음 전한 자의 빌립과 디모데가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열악한 교통과 통신과 많은 그 장애가 되지 않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때로는 광야로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돌이켜서 아시아로 갈 걸 돌이켜서 더 유럽 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쓰시는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나 이웃들이나 모든 친척들에게 그냥 무방비하게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튿날 떠나서 7 집사 중 하나인 그가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다음에 4번째로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직명은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로 볼 수 있고 또 목사는 양무리를 말씀을 먹이는 자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선물로 분량으로 채워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물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자 아니라 뒤에 줄을 당기면 하나님이 딸려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떡 버티고 있는 사람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산이가 아빠 손 딱 쥐고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산이 어디 가나? 혼자 있으면 인사도 잘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딱.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뒤에 딱 잡고 있는데 뭐가 기가 죽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때가 있기 때문에 어린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막 때만 쓰면 부모가 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박투정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짜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모면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만 위해서 역할을 이제 동생이 위해서 울어줍니까? 동생이 위해서 대신 뭐 하는 경우도 또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요 교인 중에서 어린 아이가 같은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좀 안 봐주고 무관심하냐고. 하나님한테 삐진 사람도 있지만 성도한테 목사한테 삐진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자라서 그럴 때가 있으지만 이제 자라서 기도하는 또 목회자의 어려움도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 짐도 나누어져보는 또 나한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찾아와서 주의 일을 좀 분담하는 이런 데까지 자라야지. 언제까지 목사가 전도사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고 상처받았나요? 상처받기 원하는 사람처럼 상처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유치한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어린 아이는요 유혹에 잘 빠져요. 14절 중간에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14장 14절 중반에 한번 봅니다. 사람이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 이 말은요. 여기서 사람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겠고 여기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 같으면 선한 길을 이끌어가지만 세상 사람,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 던지면 그런가 하고 꼬여가다 보면 줄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에 잘 끌려간 아이들이 유괴를 잘 당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 먼저 봅니다. 어떤 다른 어떤 그 자녀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어디 교도소 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한테 확인해봐요. 자녀가 안 되면 회사로 연락해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게 넘어가지 않는데 불안에 넘치는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영적인 이 권력이 강한 자는 끌려가지 않지만 어떤 세상 어떤 정보가 휘날려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다 모르는 게 여러분한테 알려줄 정보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이 말 듣고 곧장 투자해봐.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주변이 사방이다 위험하지만 또 영적으로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 믿음이 유괴당하기 쉽지만은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멀리 떠들 때 겨울이지 않습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의 시간은 계절이 겨울이 돼가지고 냉랭합니다. 찬양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물도 안 나요. 그때 왜 눈물 흘렸지? 바보처럼. 그리고 말씀 나중에 들으면 돼. 와 천지 삐까리가 말씀인데 뭐 꼭 그 현장 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마귀가 간격에 현장에 여러분 합당하게 유혹할 때 그 안에 맞다 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영적인 유괴를 당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옷을 뭘 입히는지 아십니까? 두렵게 만들고 마귀는 천사같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를 쓰고 안에는 이리가 들어앉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한 데는 아멘. 설교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소리가 하는데 그것을 빠지지 말고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가? 성령의 진리대로 말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이것을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예언한다고 쫓아다니면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좋은 데도 있는데 하고 빠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사탄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얼굴에 던져진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말씀이 외칠 때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은혜인 줄 믿고 영적인 신호등을 잘 보십시오. 깨져가지고 보지 키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생명자 되지 말고 영적인 신호등 잘 보시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세상 풍조에도 밀리기 쉽고 세상 유행에도 따르고 싶고 장난감 옆에 있는 애 있으면 다 가져야 돼. 또 그 옷이나 신발 있으면 다 가져야 돼. 세상 풍조에 시달려서 아이들이 장난감 사고 떼드시더니 여러분 장난감 수준이 아니고 세상 어떤 유행된 걸 쫓아가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가방 다 들어야 돼. 그 신발 다 신어야 돼. 세상 풍조가 본 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의 짤인데 명품인데 명품도 명품을 왜 추구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명품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데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트렌드가 어떤데 요새 유행이 어떤지 아세요? 저 유행 같은 거 잘 몰라요. 이 옷 20년도 넘었습니다. 그처럼 내 몸에 맞으면 됐지. 왜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느라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을 두고 끌려가고 그게 묶여버리고 그 안에 불복당해서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 믿음이 약한 자고 어린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숙한 자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직분자들은 여러분 정신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통 관심이 없고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본문이 뭐든지 제목이 뭔지 모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한테 다음에 제가 물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공부를 잘하십시오 한 적도 있었는데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면서 연속 줄거리는 줄줄 외우고 있고 또 스코어 야구 스코어는 몇 대 몇 어디가 있다면 누가 틀린 소리 하면 올바른 정보 되느라고 핏대 올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일은 세상 사람 다 하기 맡겨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교육자 기도 시간에서 제가 복음 전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감당하고 가고 싶습니다. 함부로 쓰임받다 주님께 책망받고 싶은 종이 안 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맞다. 그 자리에 너를 세워놨더니 잘하고 왔구나 하고 칭찬만 우리가 돼야지. 아멘. 버리신 그분 나를 잘 세웠는데 하는 내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분을 부끄럽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한 줄 한번 말씀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피웠으되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더니 바울을 디모데를 주의 종들을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거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말담도 좋았습니다. 그 혼자만 교회를 목회자를 괴롭힌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저를 갚으시더라. 내가 달려가서 갚다고 나와 알렉산더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울어도 그 눈물에 왜 떨어지는지 한숨을 쉬어도 왜 아파하는지 내 종 그것을 보시다가 주님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아벨이 가인한테 대들었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고 그 피는 땅에 떨어지지만 주님이 그의 피를 듣고 그의 외침을 듣고 셋을 통해서 그 의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핍박하고 엉뚱한 소문 만드는 일에 합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는 누구 말 들으면 그 말이 진위도 알아보지 않고 맞다고 손뼉치면서 그 일에 합류한 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성숙한 자들은요 참을 생이 없습니다. 잘 참다가 그거는 해 딱 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은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신앙생활 제국에서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갈대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보면은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넉넉한 내 축복에 갈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20년 걸렸더라고요. 그의 아들 야곱도 20년 걸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출발했지만은 성수가 되기까지는 20년 걸리니까 지금 다 됐다고 서지 마시고 지금도 수련이 중이고 지금도 훈련 중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다듬고 있다는 생각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 성숙함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손잡으면 아이들이 손잡으려면 그러면 뛰면 잡지 말라 하잖아요. 지 혼자 잘 걷겠다고. 심리도 아니라 서너 발도 못 가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다름질도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 훈련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언제까지 흔들릴 거냐? 언제까지 너가 믿지 못할 그 걱정할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을 거냐? 그래서 미숙한 자는 아직 열매가 없기요. 미숙한 사랑은 아직 사랑의 이름밖에 없지만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도 신앙도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른의 특징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이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숙한 어른들 보면요. 그 얼굴에서 성령이 충만한 빛이 나오지만 반대인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나한테 효도 안 해서 화가 나요. 세상에 불공평해서 성질나요 하고 얼굴 보면 그 얼굴은 평안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버리니까 그 체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한테 달라 하신 분이십니까? 퍼주어도 나눠줘도 흘러버려도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그분의 세민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누가 목모르다 하면 죽어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의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비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짧게 할게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잘하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성질만 나는 일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유익하게 주려고 억지로도 웃어요. 아멘. 웃으면 대내가 진짜 기쁜 줄 알고 기쁨의 계획들이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억지로도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생각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 위해서 죄를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니까 저는 기뻐 한번 해볼게 하고 기쁘게 보니까 사람이요 복잡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단순해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단순해서 뭔지 모르게 기뻐. 아멘. 바보처럼 웃음이 자꾸 나와. 그래 누가 물어보면 별거 없어.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기쁜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사람은요 뭐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지. 하나님 저는 오늘 있잖아 누굴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 혼자 가면 제가 쫄아서 못 가니까 같이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다 보니까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 자는요 기쁨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 사람들 땡큐란 말 참 잘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감사된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니 감사하다고 땡큐란 말 다동 여러분 내가 다꾸대도 잘 쓰는데 생각해보니 당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원하는 뜻이 하나님 본심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 자와서 난 보면 그걸 쳐다보면 기쁜 게 하나도 없어. 기도는 언제인지 몰라. 감사는 주수 감사절만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뻐하는 날 보고 기뻐서 기뻐하는 날 내가 뭐 좀 줄까 하고 찾으시는 그분 은혜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를 올려야지. 기도를 실컷 부탁해 놓고 응답되고 나면 꼼꼼한 소식처럼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때 응답받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의 본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옆에 뭐든지 그분과 의논해서 내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그분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이런 결과 같다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신대 교장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아무개 상 주려고. 그러면 그분은요 300명 500명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 교장 선생님 온다니까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 이제 상 주려고. 아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일한 대로 상 주려고 오시는 그분의 만남이 되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조금 더 정신 차릴 때 조금 기다리세요. 사랑이 마신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대가 지금까지 연장됐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게 건강 주셨죠. 시간 주셨죠. 재명 주셨죠. 일할 명령자인 그분의 말이 내게 귀에 들리거든. 하나님의 주신 일에 쓰임만 우리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때에 악한 일에 흘러보내고 허비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되는 믿음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가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만큼 출세한 사람 없어요. 그의 영광과 그의 엄청난 업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할 만큼 최고봉에 들어갔지만 그가 마지막에 기도 2가지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죽기 전에 2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다한데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살던 걸 주님 다 아시는데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이 준비되면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된 신부가 돼야지. 아직도 여전히 난장판 있고 아직도 목욕탕 들어올 생각지 않고 또 목욕탕 가서 씻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미루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죄는 버리고 씻어내고 태어내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로 거짓쟁이의 세상에 쫓지 말고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만추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4장 이거는 여기 안 나오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아멘. 주 앞에 떠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고 군사가 되셔서 그 부분에 서서 성숙한 자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